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였냐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제자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쏟아 부으셨어요. 올인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같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뭘 많이 배웠어요? 가진 게 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분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참된 제자로 양육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키워가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오늘 기독교는 크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만 복받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더 잘되고 더 복을 받고,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축복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 사사기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30년이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채 30년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슴 아파하셨을까? 첫째로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40년 동안 1세대들이 진짜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얼마나 그 광야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의 세월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가나안 땅 부족들과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50년 동안 피눈물 나는 땅을 정복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을 이루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와서 이제는 정착하고 모든 것에 배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다음 세대들, 광야의 고통을 몰랐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너무 가나안 문화가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우리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뭐. 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 뭐 그때는 그때고. 그러면서 점점 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였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6.25 전쟁 후에 우리 부모님들, 초창기에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이런 좋은 시설이 어디 있어요?
무슨 난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조명에, 영상에, 음향에 이렇게 완벽한 시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마룻바닥에서 정말 배고픈 가난과 싸우면서 자식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세대들이 이 믿음을 압니까? 알기나 할까요? 너무 편해졌잖아요.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유는 뭐냐?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 지금의 세대들이 문제가 아니다. 책임은, 원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1세대들에.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가 거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정말 사는데 바빴습니다. 지난날 세월 동안 눈물을 바쳐가며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가며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키려고 뼈 빠지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그저 잘 커주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 영적으로 잘 돌보지를 못했어. 우리 자녀들의 정신이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에 가라. 세상의 성공만을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야,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가라. 대학이 더 중요하지 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치관을 똑바르게 정립을 못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재직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자라고 잘 컸는데 서울 가면, 타 지방으로 가면 그때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교회에 나가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계승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1세대들, 부모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아이들 잘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1대1이에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 이름을 아십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흔들리는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세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 1세대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잔소리한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밖에 나갔다 오면 온 발이 그냥 새카만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반드시 발을 씻어줘야 돼.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줘야 돼. 그게 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내 발을 씻어라.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 아무 말 말씀하지 않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세수에 대에다 물을 따서 예수님이 물을 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말고 본을 보여줘야 이때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본을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이 나도 아빠 엄마처럼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자녀라고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꿈을 꾸는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낙심한 사람, 힘든 사람, 눈물 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교회 오면 말씀 듣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기를 얻고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은 꾸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가난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하루 벌어야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형하고 나하고는 매일 라면을 하도 먹어. 내가 지금 불어가지고 살이 안 빠져. 근데 지금도 그때 생각해서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아버지가 무능했고 돈도 못 버시고 엄마가 고생하고 너무 앞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뭐 다른가 싶어서 교회 오면 위로가 되겠나 해서 중3학년 때 교복 입고 어머니가 그렇게 때리는데도 나 교회 간 거예요. 교복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몰라. 열아, 하나님이 너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 내가 뭐 아버지가 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지금도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러 가요. 인사를.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나 혼자 나오는 아들인데요, 담임 목사님 차별 안 하고 열아 이리 와.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네 진짜 교회 나와서 고맙다고 나를 늘 쓰다듬어 줬어요. 그 이후로 내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간증합니다. 여러분, 내가 간증, 나는 아직까지 염색 안 합니다.
별로 믿지도 않네. 오리지널이요, 오리지널. 그래도 이 포항에 와서 머리에 흰머리가 좀 많이 생겼어요. 나 염색 안 한다니까. 왜?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만졌어요. 이래 머리를 쓰다듬고 축복해 주고, 그럴 때마다 나는 꿈을 꾸는 거야.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 서원한 거요. 그래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때 나를 안 믿는 가정에 내가 뭐 누구 내세울 것도 없는데 무시 안 하고 혼자 교회 다니는데 나보고 이래, 열아 니는 어떻게 교회 그래 잘 나오노? 고맙다 그러면서요, 꼭 교회 앞에 떡볶이 집이 있었는데 그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그렇게 자주 사줘서 지금도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 정인이요, 교회 오니까 꿈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꿈은 꾸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17년 살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마틴 루터 킹 센터에 가서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1963년도 그때 당시에는요, 미국 사회가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흑인과 백인이 완전 막 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버스 안에도요, 흑인 자리 따로 있고 백인 자리 따로 있어요. 상상이 됩니까?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화장실도 흑인 화장실이 저 구석에 있고 백인들 화장실 따로 있고, 심지어는 교회요, 교회 백인 교회 흑인이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차별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에 전 미국인을 향해서 뭐라고 강연했습니까? 이게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백인 자녀들의 손과 흑인 자녀들의 손이 손에 손을 잡고 노래하며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그날, 그 미국을 저는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에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독립된 지 232년 만에 미국 역사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버락 오바마. 벼락같이 나타났어요. 오바마가 나하고 동갑이요. 48살에 대통령 돼서 48살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대통령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미국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애 하나 아니면 둘이요. 그러니 너무 과잉 보호해. 옛날에는 7명, 8명, 9명, 10명이 보통이었는데 그렇게 가난해도요, 다 잘 살았어요. 동의하면 아멘 좀 해주세요. 뭐 그때는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것끼리 그냥 내버려두면 다 잘 살았어. 근데 요즘 애 하나이면 둘인데도 막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허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나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항상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사보라가 되라. 사보라가 뭔데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유대인의 그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사막에서 죽지 않고 밤 이슬만 먹고 생존하는 선인장이에요. 밤 이슬만 먹고. 이
사브라 선인장은 이 햇볕과 싸우면서 버티고 착 자라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아이들에게 너는 사브라 같은 사람이 되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물론 중요하죠. 높은 연봉, 좋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인하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담대하게 서가는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의 기도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메가드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명문대학,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기도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잘 보십시오. 오 주여, 내게 잃은 자녀를 주십시오.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회피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정중한 자녀를 내게 주소서. 그를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그를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시련에 억눌리고 내몰릴 때 도전하게 하시고 그가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실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기도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강인하게, 든든하게, 담대하게 잘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사철의 봄바람 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잘 키워서 오고 오는 세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